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죄악 중에 방황하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부름받고 택함받은 백성들 죄전으로 나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 마음을 주관하시어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4번) 교독문 시편 46편 24번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치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500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험한 세파에 시달리고 또 삶의 욕망에 사로잡혀 보내었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그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서고 보니 많은 허물진 삶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토같이 없어질 세상의 물질, 재물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는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마음에 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때로 거짓말하고 험한 말도 하며 이웃과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길을 갔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확정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먼지 이 시간 다 씻어내고 털어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처소에 주님을 집중하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개별적으로 낱낱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신명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저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갈 때에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일상의 평안함을 회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치유받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인도네시아 땅을 밟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주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방문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고 가는 여정과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계획된 모든 일정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새로운 소망을 안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삶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1페이지 구약 401페이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뜨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룻기는 그 사사 시대 때에 살던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효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면 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사후 죽음 후에 거기 가서 이제 정복하고는 뭐 나이가 들어 죽었겠죠. 죽음 후에 부터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처음 왕정 정치가 시작된 초대 그 왕이었던 사울 때까지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고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스렸어요. 요즘 중동의 그 과거에 보면 이란 같은데 호메니 같은 사람이 정치와 종교 등 실권을 장악하면서 통치했던 것과 뭐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사사는 이제 왕 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정치, 종교, 뭐 재반 분야에서 그 이끌어가던 하나의 민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 동안 이제 12명의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성경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바로 그러한 사사 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 유대인과 결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룻기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룻은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할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다윗은 계속 그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북왕국은 갈라져서 뭐 왕이 여러 차례 바뀝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 다른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하지만 남왕국은 우리나라 이 조선 때처럼 계속 그 한 혈통이 계승되는 비교적 국가적 정통성이 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소위 그 왕족의 첫 출발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 룻은 그 사사 시대 초기에 활동했던 기드온 사사 시대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때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그 자가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봐서 알 수 있지만 그건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주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삶이 그냥 척박해지고 하니까 마누라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다가 후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세월이 한 10년쯤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이 두 아들은 결혼합니다. 누구와 결혼하냐면 모압 여인, 그곳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두 아들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게 되었죠. 나오미와 그리고 첫째 자부인 오르바, 그리고 둘째 자부인 룻, 이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이제 세 사람만 남았다가 그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좀 살만하게 되었다, 좋아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고압으로 있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일어난 일을 이 룻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제 룻기의 첫 출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시대의 여성들로서는 가장 불행하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본문이 말씀하는 바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나오미와 두 자부가 경험했던 이러한 그 흉년과 같은 흉년을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응인 것인가? 이런 점을 오늘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크게 물질적 흉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 남편, 아내, 아들 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큰 흉년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 세 여인은 어떤 것을 취했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또한 가장 바람직한 처신은 어떤 것인가? 이런 대답을 우리 룻기 전체를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인생의 흉년에는 어떤 종류의 흉년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흉년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해고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또 IMF와 같은 막 일을 당해서 뜻하지 않게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망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흉년인 것이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 대응 방안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갖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겨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뭐 그냥 이웃과 우리 잘 이렇게 사귀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뭐 관계가 막힙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인데 무슨 일로 인하여 혹은 또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요. 가장 가까운 뭐 부자 관계, 혹은 또 뭐 부부 관계, 혹은 또 뭐 이웃 관계, 직장에서도 뭐 상하 관계 등등, 이 관계의 문제, 이거 인생의 흉년입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번째, 신체적 흉년이 있겠습니다. 신체적 흉년. 병 들어버려요. 그리고 뭐 병이 들었다가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요. 혹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멀쩡하던 사지의 한 알을 그냥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신체적 흉년이겠습니다. 그런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흉년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흉년의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은 또 서서히 마음속에 말씀의 샘이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배 나와서 예배해도 뭐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딴 생각만 나요. 영적인 흉년의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런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마다 취하는 태도들이 다, 대처 방법이 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걱정, 근심을 노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묵묵히 뭐 그냥 대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흉년의 상황에 어떤 대처 방법이 있겠는가? 그 몇 가지를 일단 소개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할 때 denying이라고 하는, 부인해버립니다. 분명히 인생의 흉년입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이 일은 내게는 인생의 큰 흉년입니다. 그것이 뭐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든, 근데 그걸 흉년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뭐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어떻게 보면 뭐 초월하는 뭐 아주 그냥 도사 같은 태도 같지만 좋은 태도가 결코가 아닙니다.
흉년이 오면 흉년인 걸 일단 자각을 해야 그 바른 그 처신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흉년으로 해. 이거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에 뭐 큰 문제가 안 돼. 해가 안 돼. 한편 보면 대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위기를 망각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실제로는 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야 뭐 문제 없어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초월하는 도사처럼 뭐 나는 뭐 그냥 괜찮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방법은 도피입니다. 도피, escaping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도망입니다. 도망. 흉년이 되는 문제가 찾아와서 경제적이든 인간관계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싫으니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유 내 싫어 그냥 골치 아파. 피해 버리면 안 만나니까 그 흉년의 상황을 안 만나니까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도피한 것은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흉년의 땅 여기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매번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좀 흉년 안 든 땅으로 가자. 거기서는 뭐 일해도 결과가 있고 할 테니까 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죠. 피해간 것이죠. 이 롯기의 이야기는 그러한 도피가 이 가정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죠. 그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도피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의 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압 사람들이 그들의 진로를 막잖아요. 그게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 종족이 바로 모압 민족인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영적인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냥 그곳으로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 찾아갔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곳으로 이사하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사하려면 내가 이사하려는 장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떤 것인가 살펴야 하잖아요. 옛말에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시키려고 3번씩 이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경제적인 문제에만 그냥 눈이 멀어서 그냥 그곳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죠, 도피. 그러한 도피도 결국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 흉년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대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confronta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결하니까 뭐 권투 선수들이 서로 그냥 싸우고 맞붙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생각하고 떠올리실 텐데 이건 그냥 딱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해서 도피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냥 고개 흔들면서 부인하지도 않고 딱 만났으면 맞닥뜨려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싸움해 보는 것입니다. 이 흉년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익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경을 만날 때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에너지로 삼아서 용기 있게 그 불행과 딱 대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워서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뭐 질 수도 있습니다. 뭐 지면 여러분 다 잃느냐 하면 침으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도피해버립니다. 부인해버리거나 도피해버립니다.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하다 교회 안에 뭐 서로 뭐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면 도피해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그 교회 가서 또 뭐 문제가 생기면 또 도피합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안에서 대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결이라는 게 막 그냥 부정적인 의미의 대결이 아니라 선한 대결 있잖아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게 대결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결코 사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흉년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한 번의 태도가 아니라 계속되면 이게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어떤 뭐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 뭐 한번 문제를 만나면 끝까지 그냥 싸워서 그냥 뭐 이루어내고 마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평판이 되는 것이죠.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한 번, 두 번 경험해서 자꾸 그런 것이 쌓여야죠. 처음부터 그냥 그 문제 만나면 아이고 나는 몰라 하면서 골치 아파 하면서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이러면 언제 그런 문제 만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 브니엘에서 천사와 실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천사와 실험. 절대 지지 않겠다고. 천사와 실험은 일종의 기도죠. 야곱의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 문제 해결받기 전에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천사와 실험했다는 거죠. 뼈의 엄치뼈가 그냥 부러지기까지 하면서 실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당한 환난은 뭐 간단한 것이 아니죠. 뭐 일종의 자업자득적 성격이 있지만 자기가 뿌린 씨앗이지만 형 앞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형이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야곱은 뭐 다른 나라에 가 살거나 혹은 또 뭐 다른 방법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엘리멜렉의 그 남은 자들 나오미와 두 자부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살던 옛날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그냥 천사와 실험합니다. 그런 대결, 직면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아닙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전쟁하면 뭐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지거나 이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여호수아가 제일 장수였으니까 그 책임 아마 죽거나 다치면 여러분 그 가족들로부터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뭐 자기 생존은 둘째치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문제. 지면 끝나는 것이죠. 40년의 노력, 행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한순간에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공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스럽고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되느냐? 그럼 그만둬라. 돌아가라. 편안히 사람 없는 그곳에 광야에 가서 좀 어렵지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생존할 것이다. 혹은 또 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쟁의 그 어떤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무슨 축소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도피시키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대결하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 아니에요. 찬송가 347장에 보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노래하잖아요. 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 영어 성경이 원어에 보면 원 가사는 dare to stand like Joshua라고 되어 있어요. dare to라고 하는 말은 감히 뭐뭐하다 혹은 또 뭐 과감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stand는 서라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서라 like Joshua. 여호수아처럼 강하게 서라 담대하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하면 그냥 좀 의미가 모호하잖아요. 원 의미는 강하게 서라. 마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태도와 입장과 자세를 가져라. 어떤 목사님이 쓰신 찬송이에요. 찰스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송.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 회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직면하셨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했으니까 예수님도 지기 싫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지겠다.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요소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결과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그런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복종케 하셨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를 지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같이 높은 자로 영광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면했더니만 대결했더니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물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흉년은 뭐 예수님과 같이 뭐 그런 큰 것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흉년이라도 그건 자기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결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게 되면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흉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만났던 흉년의 의미, 이 가족,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만났던 이 흉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멀리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흉년을 이 가정에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멀리 보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앞에 이게 내게 유익이냐 불리하냐, 내게 도움이 되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이러고 앉았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멀리 봐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대응하고 행동하는 신앙 아니겠어요? 멀리 보면 결과 이 흉년이 어떤 열매를 이 가정에 주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택함 받은 민족의 왕이 여기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놀랍죠. 모압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나온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으로 치고, 특히 여성이 유대인이면 더욱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만,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지금 이 룻은 이방 여인 아니, 모압 여인 아니,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던 자 아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과부가 되어서 돌아와서 옛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거기서 벼잎삽 주고 먹고 살다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이세고 그리고 다윗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 되잖아요. 올라가면 이 가정에서 만났던 흉년이 그 이유였습니다. 모압 땅으로 도피해야만 했던 그 흉년, 물론 그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흉년이 그들에게 그 같은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실망하거나 혹은 또 욕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그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흉년에 유익이 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외국에 가서 아들이 그냥 유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합니다. 돈 다 씁니다. 돈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또 흉년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탕자는 자각합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영적인 결심을 하게 되고 실제로 결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러한 돌아옴의 역사가 언제 있었냐고요? 흉년을 만났을 때 있었습니다. 탕자가 흉년을 만났을 때 돌아가야겠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생겨났던 것 아닙니까? 영적 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이 정말 비참한 삶이구나. 나는 나가서 내 멋대로 뭐 그냥 유의하며 오락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생을 망치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 아들로서 내가 도저히 그냥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처럼 흉년은 금보다도 귀한 영적인 자각을 우리에게 주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귀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흉년이 없으면 되겠어요? 흉년이 있어야 우리가 멈칫하게 되고 깨닫게 되지. 뭐 만사 형통 잘 나가 보세요. 교만해지고 끝도 없이 갑니다. 뭐 덜커덕 장애물이 생기고 꺾여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그제서야 피가 나야 그제서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그럼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흉년을 지금까지 보아왔던 제가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도피나 혹은 또 부인과 같은 그런 태도로 대응했다면 떨쳐버리고 대결, 직면하십시오. 이 대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기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손 놓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이기주신 시업, 싸움인데요. 어떤 해안에 고기 잡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해안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대화를 나눕니다. 젊은 아들 어부가 투덜거립니다. 이놈의 잡초 때문에 그물이 엉키고 찢어져서 그냥 화가 납니다. 아마 해변가에 무슨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거기 걸리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걸 떼려면 얼마나 그냥 신경질 나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부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해초가 없으면 그 해초에서 몸을 가리고 살아가는 새우 새끼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새우 새끼도 없으면 그 새우를 잡아먹는 물고기 작은 고기도 없을 것이고 그 작은 고기가 없으면 큰 고기도 없을 것이야. 그 고기를 잡아먹는. 감사해야 해. 해초를 감사해야 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멀리 그 뒤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보아내는 사람이 신앙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안목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실천도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지혜롭게 맞이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일생과 같고 요셉의 일생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때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흉년 만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흉년을 피하지 않고 대결하며 싸우게 하셔서 그 흉년 위에 있을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저희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귀한 비결임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경험과 말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삶으로 실천함으로 이 감사하는 삶 일생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8월 둘째 주입니다. 태풍이 마침 서울을 지나갔습니다. 사상 최초로 그 육지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태풍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 지난 금요일 보도를 통해서 그 인용해 놓았는데 어쨌든 이번 태풍은 큰 피해는 없었다고. 왜냐하면 육지를 통해 오니까 태풍이 장애물이 많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러니까 그 세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바다로만 오면 강해질 텐데. 그런 이유로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자연 재해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태풍 때문인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온도가 한 5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35도 오르내렸는데 이번 주는 30도, 25도에 30도 가량 이렇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한 우리가 일주 전만 해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얼마나 더웠는지 그냥 숨이 콱콱 막히고 했었는데 일주일 지났다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그 더웠던 때가. 그렇죠?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자칫하면 감기 듭니다. 저도 그냥 선풍기를 계속 켜놓고 자다가 지금 목이 좀 따끔따끔합니다만 그만큼 인간은 그냥 그 어려웠던 때를 잘 잊어버립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또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있습니다. 사역하는 윤영호 선교사님 이 계시는 곳에 이분이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초등학교도 그리고 유치원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문만 말로만 들었는데 규모가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규모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몇 명 모아놓고 천막 쳐놓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가 아니라 진짜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그런 규모의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일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함께하고 또 우리도 배우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병윤 장로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주 집사님 젊은 집사님 처녀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목사님 딸이에요. 이분도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최병상 집사님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있다가 지금 일반병실로 옮겼습니다.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혜인 반주자님 그냥 손을 다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노환이죠. 일종의 나이가 들어서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죽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서 주보에나 올렸습니다. 위해서 아픈 분들 위해서 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사는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또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참 신비합니다. 영적인 신비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 머릿속에서 좋은 엔돌핀 같은 것이 막 솟아나서 결국 자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러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자기에게 유익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을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냥 씩씩대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쁜 물질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몸을 망칩니다. 근데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박수 쳐주고 덕담을 나누면 결국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좋은 물질이 나와요. 그죠? 그런 사실을 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